2월 22일 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기독교 신앙은 박해로 인한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박해가 아직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미국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 국가를 조사했는데 1위는 북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10위권 안에 들어온 나라들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박해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구호활동 및 강제 개종이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감시와 검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 나이지리아,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및 말리 등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가 계속 확산되면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의 표현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3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쩌면 더 이상 대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더 집중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장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숨었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숨었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는 비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장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12장 36절 상반절까지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바로 전인 8장 5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숨는다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는 것은 생명의 은혜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그 빛된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내 삶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빛으로 임한 삶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징표로 사용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엄청난 기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였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요한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도 이사야 53장은 보여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예언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아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더 어둡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관리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리에서 떠나가도록 할까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는 것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관리들의 믿음이 참된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모습이 정당한 것일까요? 만약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그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교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박해 속에 들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걸어온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걸어온 삶의 현장에서의 씨름 아니었겠습니까? 요한은 이런 그들을 평가하기를 43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인정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입니까?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 태도, 믿음, 고백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선창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